창예수 100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마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한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로. 아멘.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수유꽃이 피어나는 계절에 저희들이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찬송을 부른 후에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에게 안식일의 심과 자유와 용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경건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의식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죄악된 길로 가고 경건하지 못한 길로 가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나 홀로 사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고 절망과 시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기회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때로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인내를 알면서도 때로 저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늘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보다는 율법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세계관보다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보다는 과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보다는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항상 기뻐하지 못했으며 항상 기도하지 못했으며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과 껍데기에 관심이 더 많았고 외식과 위선과 형식에 치우쳐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얼굴의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이어가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꿰어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왔소 거짓죄 말고 복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또 새로운 확신과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고 또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양보해 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 능력과 권세가 세세토록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대정리 바다를 덮고 같이 거기 사는 주님과 영광이 그곳에 가득 그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선포하오니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외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이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알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마음 성심을 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 변화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도가 도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또 이루와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가 바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정의가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며 법과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잃어버린 불신과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힘있게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의 하나님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국력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세계로 얹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만들어 주셔서 주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에 주의 복음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으로 끈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도 평화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도전과 변화와 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83장 내가 너를 도우리라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이곳 속에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고는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강한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경영학자인 윤은기 박사의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는 맹장이 있고 용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앞선 장군이 맹장이고 용장이면 뒤따르는 병사들이 신바람이 나서 뒤따라가 싸우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용장, 용기 있는 장군이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는 자는 용기를 갖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하죠.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때로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장 위에 지장이 있다라고 말하죠. 지장은 지혜로운 장군입니다. 전쟁에서는 지략과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하죠. 용기도 좋고 지혜도 좋으나 그 위에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장이 지장 위에 있습니다. 덕장이란 덕이 있는 사람이죠. 덕장은 자기 병사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감정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적군에게도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덕장이 있으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됩니다. 덕장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싸우게 되죠. 자원에서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윤은기 박사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장입니다. 덕장 위에 운장이 있다는 거죠.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덕도 있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천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장은 하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것은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죠. 모사제인 성사제천. 모사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일을 꾸미고 계획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이다. 하늘의 뜻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운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운을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라고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거죠.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이해하는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는 거죠. 인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도 바울 안에서 본 것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죠. 전에 내가 너를 지도하고 가르친 애원과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죠. 바른 교훈을 믿는 믿음이죠. 복음과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복음의 교리,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착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죠. 이것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말씀에 근거한 착한 양심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착한 양심이죠. 청결한 마음이요, 정직한 마음이요, 성실한 마음이요, 충성된 마음이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삶의 응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착한 양심을 가질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착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이죠. 이것은 영적인 무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전을 치고 전화해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중보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중보자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중재하는 거죠.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셨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시고 다리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중보자가 왜 그리 중요한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서를 읽어보고 또 역사서를 읽어보면 중보자가 없어서 구약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죄값을 스스로 담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없어서 역사 속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거죠. 때로는 칼과 전쟁으로, 때로는 전염병, 때로는 기근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그 죄값을 온 백성이 모두 다 친히 담당했죠. 중보자가 없어서 그들은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 죄값이 바벨론 포로 70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중보자가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고 죄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은 중보 사역을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거죠. 넷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투구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사도 바울의 중보 사역을 본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목적을 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한 것은 개인적인 선한 싸움을 위하여 필요한 거죠. 또 에베소에서도 개인적인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선한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또는 선한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선한 싸움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에게 성령을 통하여 교제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고 싶습니까? 좋은 뜻이죠. 좋은 뜻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권명과 위로와 교제를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위하여 먼저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한 뜻과 한 마음은 심프시코이 토헨 프로눈테스 헬라어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한 뜻과 한 마음은 같은 뜻을 한 번 더 반복하여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한 거죠. 이것은 강조를 위하여 반복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 한 마음, 같은 의미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마음과 뜻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가페 사랑, 같은 마음, 이 아가페 사랑이 중요하다.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일이나 봉사나 사역이 되어서도 안 된다. 뭔가 하고자 하는 뜻이 달라서도 안 된다.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 하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 동기가 깨끗하지 않은 거죠. 사랑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같은 마음이 아닌 거죠. 이 일로 인하여 분열과 싸움이 있다면 이것은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령을 통한 일도 아니고 사사로운 자기 유익을 위한 것,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요, 자기 우월감을 위한 것이요, 자기 교만이요, 자기 집착이요, 자기 고집이요, 자기 욕심이요, 자기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욕망과 탐심을 채우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툼과 허용과 분열이 아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깨닫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 아구스티누스에게 그리스도 교회의 제일 되는 덕이 무엇이냐고,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성 아구스티누스는 겸손이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다 또다시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물었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귀한 덕목이다. 겸손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교회의 덕목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성경도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힘과 재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만하기가 쉽죠. 자기 자랑하기가 쉽죠. 자기의 주장하기가 쉽죠. 자기 욕심과 탐심을 구하기 쉽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을 때 않는 것이 쉬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겸손해야 한다. 세상 것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으려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의 의견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겨야 한다. 그 의견을 좋게 여기고 칭찬하고 수용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거 들어보니 참 좋은 의견이군요. 좋은 생각이군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수용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겸손해야 가능한 거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없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말이요, 쓸데없는 말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죠.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수용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모인 자리는 시끄럽고 싸우게 되고 분쟁이 있게 됩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견이 내 생각이나 의견보다 더 지혜롭다 생각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죠. 교회에서 자기 맡은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삐딱한 마음으로 평가하지 말라. 뭐 일을 저렇게 하나 그러면서 비난하지 말라. 부정적인 자세로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내게 아직 도울 힘이 있다면 도와주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타인 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하라.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그 일을 도와주라.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니까 가서 함께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서 그 일을 도와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 수 있죠. 생색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을 수 있죠. 내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노라라고 내세울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도와주고 협력하라. 내게 돌아올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일이니까 도와주라. 특별히 그 일에 대한 은사가 나에게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협력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넷째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주는 것,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겸손으로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운 바울을 기쁘게 하고 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서로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기 전에, 분쟁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처지나 형편을 생각해 보라. 옥중 생활을 하면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회람 형식으로 돌려받아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또한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도자를 기쁘게 할까? 그런 다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함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왜 중보자로서 막힌 담을 얻으시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평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처럼 할 수만 있다면 바울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의 일을, 교회의 사역을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서 기쁨을 위하여 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 교회 안에서 같은 사람 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다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한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겸손히 교회와 하나됨과 일치와 평화와 덕을 세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된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한 뜻과 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가페 사랑,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 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도자인 바울을 기쁘게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한다. 여기에 하나의 마음, 하나의 사랑, 또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깊이 깨닫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 제목과 또 소원을 모아 주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나누어주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한 뜻과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약속과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넷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월 27일 목요일인데 강선호의 핏대자 교육 강의가 있어서 안산제일교회에서 있다 그래서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핏대자는 그 장로 핏대 받아서 노예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장로 임직을 하게 되는 그 핏대자입니다. 시 한 평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도봉산에 있는 사패산에서 산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여성봉, 오봉, 신선봉, 자운봉, Y계곡 이렇게 해서 포대능선, 사패능선에서 사패산을 들렸다 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사패산, 사패터널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 사패터널이 있는데 사패산이고 정상은 큰 암벽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암벽은 거기서 공을 차도 될 것처럼 아주 큰 암벽인데 그 암벽 앞을 생각하면서 쓰는 시입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사패산 암벽 옆을 돌아서 능선 숲길을 오르는데 사패산 암벽 하나 길을 막아서더니 시선은 신선봉을 향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 이것은 넘을 수 없는 암벽. 주변을 잠자리처럼 맴돌다가 옆으로 돌아서 나뭇가지를 힘껏 붙잡고 올라 사패산 머리에서 신선봉을 바라본다. 돌아가는 것이 어찌 나만이겠는가? 계곡의 물결도
바위를 만나면 옆으로 돌아가지 않더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검증과 절차를 지켜도 신선봉 앞에서 사진을 찍고 오봉을 지나 여성봉에서 북한산을 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면 좀 시간이 더 걸리죠. 돌아가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검증과 절차를 지켜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결국은 시간이 걸려도 보고자 하는 풍경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삶에서도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역사적 상황도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검증과 절차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헌재가 빨리 결정을 안 한다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도 검증과 절차가 천천히 가도 그것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서셔서 파송의 노래 참매수 268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깨끗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쓰임 늘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쓰임 늘 주시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과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겸손한 마음 간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